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연주 못했는데 아마 준비를 2년 동안 준비한 것 같아요. 퍼펙트, 원더풀,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에.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코로나 시국에 좀 잠잠해지고 침체되어지는데 오늘 집사님 나팔을 불어서 그냥 깨어라! 그래서 우리 힘을 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감과 도전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신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갖기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락방을 빌려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이제 주님께서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올 때 1절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날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이 준비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을 씻는 일입니다. 늘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팔레스틴 당시에는 뭐 지금 이게 2000년 전 얘기죠. 비포장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주로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날 밤 유월절 만찬 장소에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도 역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한편 이 만찬 장소에 오는 길에도 그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들어와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송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겸손한 그런 의미도 있겠죠. 굳고 사양하고 베드로는 발을 내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결국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거나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때는 그때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는 이건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발을 씻기는 일은 제자들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발을 씻기든 자기들의 발을 씻든 서로의 발을 씻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들은 놀랐어요. 왜?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13절, 우리 15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 나는 너희가 나를 주라 하고 마스터 또는 선생님이라 랍비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것은 왜?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을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며 발을 씻기지 않았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들에게 더욱 분명하고 강력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낮아지시고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 다가오신 거,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어떤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생각 때문에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것이 교회를 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주장하면서 정의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그 공동체를 건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용서받은 경험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서로 용서받고 용서받을 때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그 공동체는 더 튼튼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구체적인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맡길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진리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진리신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품도 그렇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쓰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예로 응답하는 사람, 부족하지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힘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과 온유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이것이 바로 가장 겸손과 온유의 극치.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게 죽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아무나 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겸손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온유한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한류가 세계에 참 많은 곽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음식, 뭐 여러 가지 문화, 드라마, 영화,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도 뭐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주 다양한 이 드라마가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어요.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예, 그래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의 개도 세상 사람, 저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진돗개. 이 진돗개가요, 순종 진돗개는요, 주인이 달리라 명령하면 목적지를 향하여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멈추라 하면요,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춰요. 놀라운 충성도를 보여줘요. 이 진돗개가 말이죠, 막 달려가려다가 주인이 멈춰 그러니까 발을 들었는데 그 발을 놓지 않고 그렇게 마치 정지 장면처럼 딱 서 있더라고요. 네. 주인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멈춰! 그러니까 발을 딛고 달려가다가 발을 든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더라고요. 놀라운 충성이에요. 놀라운 충성.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성품과 성질을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지혜하는 거, 그게 바로 온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썽질 나도 참는 거, 그게 온유예요. 썽질 나는 대로 다 썽질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목소리 높이면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다 시끄러져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싸우게 만들어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틀린 말을 해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옳은 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맞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희생이 되어질지라도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두 말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소리만 하면 되고요, 한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은 입을 봉하는 거가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야지, 말로써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기는 구체적인 의미는 섬김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 귀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뭐 하나만 좀 부실해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뜻은 뭐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도 귀한 거예요. 새끼 발가락, 손톱, 발톱도 귀한 거예요. 그거 문제 생기면 아주 힘들어져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런데요, 이 지체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심장이 심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허파가 허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허파는 몸을 위해서, 심장은 몸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두가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단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지체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며 옷을 입으시면서 그렇게 당부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이유를 아느냐? 스승인 내가, 선생이라고 하는 내가 제자들의 발을, 종의 발을, 너희가 나를 마스터라고 하잖아. 그러나 내가 너희들 종의 발을, 내 종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높아지려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약한 거 보면 씻겨줘야지. 그거 갖고 막 들춰가지고 이거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빨리 감춰주고 용서해주고 숨겨주고 덮어주고 안다 자기의 약한 거를. 내가 너희를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해 일을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결국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젤중앙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고 너희들이 행하면 복이 있다. 아멘. 우리말에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낫다와 낫다. 지읒 발음과 시읒 발음이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잘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낫다. 지읒 발음에 낫다가 있고 또 시읒 시읒이 아니죠. 시옷 발음에 낫다가 있어요. 아마 외국 사람들은 이거 발음하는 거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읒을 붙이냐 시옷을 붙이냐에 따라 완전히 이 의미가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려요. 낫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래, 낮추는 거예요.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낮다. 그 다음에 시옷 들어가는 낮다는 뭐예요? 위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보다 더 앞선 거, 우수한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낮게 여긴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낮게 여긴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보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사탄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낮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고 비하하고 편매하고 못났다고 지적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낮아. 쟤는 나보다 못 배웠어. 쟤는 나보다 재산이 부족해. 쟤는 나보다 인물이 떨어져.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자세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어김없이 깨지고,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높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건 뭐예요? 그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핍되고 뭐 학벌이나 재산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결핍되면 무시하고 폄하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존중받는 느낌, 소중하게 귀하게 자기를 인정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는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로 서로 존중할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로서 우리를 보면, 이건 우리의 목표인데 참 쉽지는 않은 목표인데,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건 뭐 퍼펙트. 우리 아까 성영문 집사님이 2년 동안 갈고 닦고 오늘 신랑 찬송 하셨는데, 저는 음악 잘 모르는데 이거 A+예요. A+. 근데 학점에 A+보다 더 높은 거 있나요? 아니 우리 지휘하신 집사님, A+보다 더 높은 거 있나요?
없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A 플러스. 할렐루야. 그런데 저 사람 보면 도둑놈이 생각나. 저 사람 보면 사기꾼이 생각나. 왜 이렇게 얼굴 보면 사기성이 농후하지? 못됐어. 이러면 이건 뭐예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사 친히 십자가를 달리신 것을 이제 그 사건을 지금 바로 그 시간을 앞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연히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살라고 주께서 명령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면서 이걸 뭐예요? 위아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생이니까, 내가 너의 주니 마스터니까 너가 내 발을 씻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스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뭐냐면, 발을 씻기는 것은 순서가 위아래, 연공서열이 없다. 연공서열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멘.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개입해 주셔야만이 내가 내 종의 발을 씻을 수 있고, 나보다 비천한 자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고 그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가 나보다 난 게 뭐냐 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지금 100년 전 얘기인데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100년 전 얘기예요. 1900년대 얘기예요. 1900년 초의 얘기입니다. 그 집에 방문했던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그 김제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부자예요. 이 부자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부터 시작된 게 금산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집 종 마부였던 이자익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머슴도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이 머슴은요 한글도 글자도 모르는 머슴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한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한글을 떼고 이제 문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동네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부흥을 하면서 1908년 교인들이 한 100명까지, 교인들이 100명 정도까지 불어나자 장로를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최고의 부자였던 그 조독삼을 제치고 그 조독삼 집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 교회 건축하는데 모든 그 거금을 다 대고 이 교회 모든 살림을 다 했는데 어떻게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안 되고 그 집 종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이자익은 젊고 조덕삼은 나이가 많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자익을 장로로 피택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때 조덕삼 그 분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내가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집에 가서는 이자익이 종이 되지만 교회 와서는 이 조덕삼 이분이 자기 종을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 몇 달이 못 가서 또 장로로 이제 조덕삼 이 분이 또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총명한 것을 알고는 그 당시 김제에서 평양신학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서울에 오기 전에는 평양에 있었어요. 그 평양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평양신학교로. 그래서 목사가 되는 가정에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액을 지원해서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당신은 앞으로 주님의 종이다. 내 종이 아니고 당신은 주님의 종이다. 그러니 잘 훈련받아야 된다 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모든 공부하시는 자금을 내서 5년 만에 졸업을 해서 이제 그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이자익 그 목사를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이분이 청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주선을 앞장서 가지고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의 종이었던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든 다음에 금산교회, 자기가 설립한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걸출한 인물이 됐습니다. 13대 때, 33대 때, 34대 때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저 중부 지역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대전신학대학교인데 그것을 설립하셔가지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은 어른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요? 그 조덕삼, 그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만의 관계였다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두 사람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무식한 종이 말이 나를 누르고 장로가 됐어 하고 분을 내고 자기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 장로 선거해가지고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그렇게 유치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든지 택해주셨든지 그거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냄새는 담을 넘어가는데 향내나는 좋은 냄새가 있고 더러운 흉한 냄새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좋은 향내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는 소식들이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가야지. 쟤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운대, 서로 옳다고. 쟤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시끄러워.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가 무슨 동네 싸움터인가? 아니에요. 이빨을 깨물고 혀를 깨물고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사이에 그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는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반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는 게 복 받은 거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유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영혼을,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데 내 생각에는 못나 보이고 참 유치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 유치해 보이고 못나 보여, 내 눈에는 유치하고 못나 보이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낮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네가 목회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을 어떻게 제가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서로를 귀히 여기는,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지일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못난 제가 장로가 됐지? 그런 소리는 허덜 안 해야 되는 것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스스로도 무슨 교회 리더가 되면 그것이 무슨 계급인 줄 생각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마치 명령하듯이 너희는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결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섬겨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온 열방과 온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에서 교회 사이즈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발을 씻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러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